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5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한 달 정도를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현장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여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적이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이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경제적인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경제적인 대책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 봤더니 빚이 이만큼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상황 구조로 보았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몰라도 경제적인 상황 구조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가 죽자 돈을 구워줬던 사람이 이제 찾아서는 돈을 내놔라.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에게 이 홀로 된 여인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모르는 체 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통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쳤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 그리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와닿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현장을 중시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참 제 목회의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렵다면 현장에 뛰어가고요. 주기적으로 기업을 돌면서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시면은 그분들 시간에 맞추어서 등록 신방을 요청하면은 대부분 제가 합니다. 현장을 가면은 경제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지금 바닥을 기고 목사가 이 정도로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세상 말로 빡시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 정도라도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면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가정에 가서는 이거 나와라 뚝딱, 저 기업에 가서는 이거 해결되라 뚝딱, 그러면 그렇게 해결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다. 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복,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거부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 땅 부자였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더라. 그 아들 야곱 빈털터리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재산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아들 요셉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2인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명예와 땅의 복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기의 재산을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물질을 만몬신으로 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히려 물질은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잘 누리며 너희들이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200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웬웨슬리 목사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벌어라. 그리고 저축해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눠주어라. 돈이 많아지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할 것이고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아놓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라.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물질을 터부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 외상을 짓는 것,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하면은 안 됩니다. 결국에는 꾸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매일 손 벌리는 인생, 빌리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내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신뢰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고 그러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물질을 넘어서서 누려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물질을 쫓아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퍽퍽퍽 쓰러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그러한 실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 간의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문제들,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관계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입니다.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성도들 간에 서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 교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확산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만큼
받는 게 어려워요. 돈을 빌릴 때는 금방 갚겠습니다. 금방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가서 빌어도 어느 때는 돈을 받을 길이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넘어가면서 빙글에 웃고 간다고 하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인심 좋게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형편이 될 때 갚아라. 그러면서 빌려주죠. 여러분, 절대 갚을 형편은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항상 돈이 말라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목사로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가르치고 선을 그어줘야지만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을 잘하고 복 주십시오를 많이 해야지만이 복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인성, 그만한 신앙, 성품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은 오늘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새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그릇인가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 봅시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한다. 신학생이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학생, 그리고 본문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생이 죽으면서 가족에게 빚을 남겼다.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 두 아들 내놓아라.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는 꽁보리밥 많이 먹었고, 그것도 없으면은 막걸리 쭉 내려서 남는 술, 찌꺼미라고 그러네, 술찌기라고 그러네. 그거 먹으면 달달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다는 거예요. 술도 많이 취해봤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거 먹다가 밥상에 엎어진 것, 술 취해서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보릿고개의 이야기가 수백 년 전의 전설이 아니라 불과 50년 전의 우리의 자화상들입니다. 여러분, 껌 씹을 때 2시간, 3시간 씹고 지금 다 버립니다. 보릿고개 40-50년 전에는 2박 3일 껌 씹고, 그것도 모자라서 벽에 붙였다가 또 씹고, 그것도 모자라서 밥상에 붙였다가 또 씹고, 그 다음날 먼저 일어나는 형제가 껌 발견하면 먼저 떼어서 씹고, 누가 씹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들입니다. 30년, 40년 전에는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고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졌나요? 옛날보다는 생각지도 못하게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이 발이 달렸는지 날개가 달렸는지 날아갑니다. 아무리 모아도 구멍이 난 전대에 물 새듯이 줄줄 새나갑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국가적인 채무는 여러분 개인당 다 나눠봤더니 2020년에 1,633만 원, 지금은 2천만 원을 훌쩍 넘을 거예요. 빚쟁이들입니다. 개인적인 채무를 빼고요. 저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창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고통의 기간이다. 이걸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금 두 아들을 내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 빚을 갚기로 결단할 것이냐. 1절 하반절, 이제 빚준 사람이어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빚을 졌구나. 이 돈 갚을 길이 없구나. 내가 지금 빚쟁이구나. 이걸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빚을 그대로 둔다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뺏기게 되겠구나. 그런데 현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실은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구나.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이 한 일은 채무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고자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갔다. 여러분, 주의 종 엘리사가 돈이 있어서 돈을 꾸어줬다? 아니죠. 돈을 꾸러갔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카드로 이 빚을 돌려막는 방법이 아니라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다. 하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이걸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갔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돌려막기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 빚을 얻어서 저 빚을 갚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가다는 이 빚의 사이클에, 이 채무의 사이클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빚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결단, 이게 먼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빚을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업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이유, 원인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또 빚을 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채무의 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채무의 영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너는 빚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실패의 영이 우리를 저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 속에 사단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 전대가 자꾸만 새나갑니다. 이 문제를 영적으로 끌어올렸다. 본인들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이 채무의 어둠의 영,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복의 세계, 형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빚의 사이클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해결하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올리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 상반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다는 차크.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상황을 고백할 때 부르짖다, 차크,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신학상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참에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러며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남편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신세한탄, 절망 아닙니다. 자살 아닙니다. 차크,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 이 빚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업을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차크, 부르짖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간증 들으시면은 아실 겁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을 때 방법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간증은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군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또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신학생 아내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2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엘리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많은 기적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양똥 치우는 이 지팡이 하나뿐이 없는데요. 이거 내려놔라. 뱀이 됩니다. 다시 그걸 집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쳐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기적의 도구가 손에 들려있는 작은 지팡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유명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린 것이 긴 창이었습니까? 아니면 긴 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손에 들려 있었던 돌멩이 하나. 오병이의 기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은 소년이 손에 들려 있었던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 그리고 개떡,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대답합니다.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은 그 나라의 풍습으로 봤을 때 목욕하고 나서 기름을 바를 정도, 그러니까 작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야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적은 것들을 마지막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마지막 남은 것, 그게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제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 참 아쉬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그릇을 빌리는데 저 같으면은 항아리 빌리고 큰 통 빌리고 뭐 이웃집에 쫓아다니면서 많이 빌렸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기름이 나왔다, 뭐 열흘 동안 기름을 부어서 빈 그릇에 가득 채웠다가 아니라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빌리긴 빌렸을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빌린 것 같지는 않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6절을 보니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더 받아낼 그릇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 단계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리십시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넘어서서 이 연단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은 연단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릇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시간들이다. 하나님은 그 그릇 속에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생활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채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빚만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꾸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꾸어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이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랜 시간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빈 그릇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삼혹교회 김초로 집사님이라는 분, 지금은 장로님쯤 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업을 이것저것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인가요? IMF 때 싹 말아먹었어요.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 본인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서 부인은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11시, 12시가 호떡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문이 다 잠겼죠. 그때 12시에 누가 엽니까? 그런데 마당에 서서 늘 기도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을 늘 했다는 거예요. 1년, 2년 꼬박 호떡 팔고 성전 마당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죽을 만들어라. 죽집을 시작했어요. 죽집.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야, 그거 죽은 환자나 먹는 거 아니냐. 여러분, 환자들이 죽 먹잖아요. 그 미지근하고 멀건 죽을 먹지 않아요. 근데 아니다. 이건 앞으로 건강식품이 될 거다. 이 생각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본죽이에요. 본죽. 지금은 수천 개의 가맹점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에게 약속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은 가맹점 1호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포인데 저기가 아니에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데가 아니라 그 다른 목사님이 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거기에 수익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신학교를 짓고 그걸 지원하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운이 좋았다. 야, 참 천운이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본죽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왕창 부어주셨다. 이렇게 뿐이 설명을 못한답니다. 성공 사례가 각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기도 하고 논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빼놨다고 합니다. 정작 빠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그분이 드렸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하고 이 설교의 마무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여러분,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을 말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